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는 영상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지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이 한 시간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안전한 백신이 개발이 되어 예전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일을 하던 지난 날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돌아보며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들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한광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이제껏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주의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내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신 부목사님과 부교육자들 한결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맞는 사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길을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사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 가정에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의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가 있는 청년들과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손을 얹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했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 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숨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52쪽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살인도 부를 수 있는 죄 분노라는 살인도 부를 수 있는 죄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버럭 일상 덮친 코로나 레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마스크를 안 썼다고 지적하는 계산원에게 폭언하면서 과일과 김밥 등을 집어던진 사람이 있었고, 옆자리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고 목 조르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20대 여성은 QR코드 보여달라는 남성 직원의 급소를 걷어찬 일도 있었다는 웃지 못할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이 우울증도 심해지고 있지만 소위 분노 조절 장애도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느 목사님 가정의 아들들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만한 그런 일이 있다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식칼을 들고 수십 명을 찔러 죽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온 나라 정도가 아니라 막 온 세계가 그 뉴스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그 집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살인자들의 얼굴을 신상 공개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아버지 목사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인지 막 온 세상이 시끌벅걸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집안, 성경에 기록된 인물, 믿음의 조상이라는 최고의 가문에서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은 바로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혼인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갑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사돈을 맺자, 그러면서 결혼 준비가 막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딱 한 가지, 할례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 여자는 할례 받지 않은 남자와 혼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좋게 여긴 세겜족 남자들이 기꺼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 수술을 받고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아프죠. 한동안 아파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두 아들들이 시퍼런 칼을 휘두르면서 닥치는 대로 세겜 남자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인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여러분, 분노, 바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분노,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살인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죄악이 될 수 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살인도 부를 수 있는 죄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혹시 내 인격 안에 분노라고 하는 이 죄성이 퍼져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 분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러분, 첫째, 분노는 모두 그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 중에도 보면 불의에 대해 분연히 화를 내는 그런 분노가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분이다, 의로운 분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 춤을 추면서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막 섬긴 것입니다.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목도했을 때 모세는 막 그 분노했죠. 의분이 일어나서 그 돌판을 확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를 가리켜서 의로운 분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로운 분노는 예수님조차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어느 날 방문하셨는데 막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처럼 완전히 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채찍으로 양과 소를 쫓아내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분을 보여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품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라고 하여 모두 나쁜 감정만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분이라도 여러분, 이 분노는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의로운 분노,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정확하게 통제되어서 가장 공정하게 의분을 표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너무 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다고 했는데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만큼만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분노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감정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불의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행죄에 대한 징벌로 그 집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킨 형벌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겜의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잔인한 복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분노를 통해서 성도들을 망가뜨립니다. 사단은 분노를 통해서 성도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그 분노를 이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불의에 대하여 의분을 터뜨렸던 사람들이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남에 대한 분노는 거침없이 타올라서 막 엄하게 징벌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결국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벽면만 늘어놓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속에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설령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은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화를 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다 명분이 있고 다 변명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통제하지 않은 채 함부로 휘두를 때 여러분,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여러분,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분노가 의지와 결합할 때 자칫 복수심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의지와 결합을 했습니다. 처음 여동생의 성폭행 사건을 들었을 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분노가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 분노가 그들의 의지와 결합할 때 복수심으로 이제 그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야 내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중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의지와 결합하니까 복수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린 것입니다.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척하고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은 그들의 끔찍한 복수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분노로 촉발된 복수극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되었는지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너희가 악취를 내게 했다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악취를 풍기는 가장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설령 것이 의로운 분노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통제되지 않을 때, 또 의지와 결합할 때 끔찍한 복수극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분이 그러할진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분노 조절장애 같은 것, 막 성질을 못 참는 것들, 그런 죄악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경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분노의 원인. 여러분,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상처받은 자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상처 있는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말하면 화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돈 없는 것이 상처가 돼버린 사람에게 거렁뱅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무시당했다고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상처가 없이 건강하다면 화내지 않을 상황임에도 상처가 있으면 그 아픈 상처에 자극이 되니까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화가 돋구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좌절된 욕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모두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를 들여다보면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이 좌절된 거예요. 이 세상이 뭔가 그 젊었을 때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 꿈이 꺾여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불어넣어준 꿈이 허황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절망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집값 떨어질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웬걸요, 이제는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런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막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꼬인 것 같아서 화가 치밉니다. 왠지 자기만 피해본 것 같고 모두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참지 못할 분노에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딱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는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가장 화를 돋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러 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쇼핑하러 갔다가 종업원을 무릎 꿇리고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로 이 백화점에 매상을 올려주는 그 먹여 살리는 그런 VIP 고객인데 어떻게 나한테 서비스를 요것밖에 못 해주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막 화를 내고 무릎을 꿇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수준 낮고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런저런 이유로 분노할 때 여러분, 그 분노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노의 결과가 여러분, 첫 번째로요, 분노는 보면 많은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노하면 파괴하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괴를 일삼았는지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성읍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세겜 집안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하여튼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략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한 일은 큰 범죄이긴 합니다만 씨족 하나를 몰살시키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노략질을 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큰 죄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분노가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군 교도소에 방문했을 때 사형수 전도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모두 4명의 사형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20대 꽃다운 나이에 동료 병사들을 살해한 죄목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총을 막 난사한 그런 병사도 있고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죽게 한 아주 파괴적인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를 괴롭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대를 3개월 남겨둔 병장이 후임병들이 자기 집단 왕따시킨다고 막 너무 화가 나갖고 그래서 그 동료들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직접 그분들을 직접 보아도 또는 사진으로 봐도 너무 온순해 보이는 너무 정상적으로 그냥 그런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분노에 사로잡힐 때 한순간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 분노가 그런 끔찍한 파괴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주의해서 말해야 될 그런 것인지요. 우리는 그냥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몇 마디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뭐 딴 뜻 없어 그냥 몇 마디 했어요. 요즘은 또 말만 하지 않죠. 댓글이 있죠. 댓글이 발달한 시대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댓글에 화가 나서 몇 마디 그냥 썼을 뿐입니다. 그냥 너무 신경질 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화가 나니까 제가 몇 마디 욕을 해줬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 그 댓글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서 막 찾아가서 싸우잖아요. 찾아가서 때리고 하는 그런 일도 있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파괴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악플에 시달린 모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분노는 그 사람을 파괴한 후이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심지어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욕 몇 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던 너무 너무하신 말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요즘 말로 하면 골빈놈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욕 한마디가 형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심각성을 지적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혈기를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막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원망을 할 수 있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목 좀 마른다고 저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나? 막 화가 나서 이 모세가 그 분노, 억눌렸던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사실은 그냥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하기만 하면 물이 나올 텐데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물은 솟아나서 모두가 마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화낸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가 저무라 거룩하게 그냥 명령해도 되는데 혈기를 부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행했던 그 범죄에 대해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외쳤지요.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너희가 악취를 내게 했다가 주변 민족들에게 야곱이 악취를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원래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집안이,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분노를 참았을 때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는지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랄 지방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는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펑펑하고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랄 목자들이 또 나타나서 이거 우리 거다 하고 또 우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그렇게 애써서 그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목축들이, 그 가축들이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도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물들을 이삭이 힘을 다해서 팠는데 자기 거라고 그랄 사람들이 우겼을 때 정말 화를 내면서 싸워도 골백 번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럼 또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그제서야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화내지 않고 양보했을 때 이삭은 그랄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지경을 넓히게 되는, 오히려 그 이삭의 집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화를 참지 못했을 때 주변 민족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된 것인지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노를 경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그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요,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요, 화를 내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그래서 내가 그때 괜히 혈기 부리고 화냈네. 그것 때문에 더 일이 꼬였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하는 후회할 때가 그렇게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살인극을 벌여 속이 후련하게 다 죽였지만 결국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만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셔서 아무도 복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들은 도망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저주하리라. 내가 복수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화가 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 전반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원수 갚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내가 보복해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화가 나도 복수는 믿음의 사람에게 허용된 감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 복수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려는, 앞서 행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저의 감정을 자꾸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여러분, 참 내 뜻대로 참 잘 돌아간다, 참 좋은 세상이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시던가요? 아니면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이따위로 돌아가냐, 세상이 왜 이따위냐, 막 분노가, 우라가 치밀지는 않으십니까? 분노가 치밀 때가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기관총을 주면 내가 기관총을 갖고 람보처럼 마음에 안 드는 악당들을 향해서 두두두두두두 하고 전부 그냥 총으로 쏘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내야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사회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 색깔을 내면 그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 교인들은 정치 참여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네포라는 독일의 목사님은 히틀러의 광기를 보고서 그를 암살하겠다며 총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회 참여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참여는, 제일 최고의 지혜로운 참여는 여러분 투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투표로 여러분 표현하는 게 그게 제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화나면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하면 여러분 또 투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룰을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새겨야 될 것은, 하여튼 여러분, 아무튼 원수 갚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 원리를 분명히 붙드십시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한때는 너무 화가 나서 눈만 뜨면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니 무슨 세상이 이따위냐, 왜 이렇게 돌아가냐,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냐,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냐, 왜 이렇게 돌아가냐, 막 신문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렇지,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 있지, 내가 너무 흥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목사가요, 맨날 신문 보면서 정치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막 그 화를 내고 그러고 있다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말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설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하신 말씀이 요즘 우리들을 콕 집어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너무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는 막 핏대를 세우면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는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영적인 일에 신경을 덜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뉴스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고 신문 읽는 시간도 줄이면서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유익한 그런 책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괜히 갚지 못할 원수를 마치 원수라도 갚을 듯이 너무 흥분해서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더 은혜 속에 영적인 일에 신경 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도하다가 아주 그 세상 말로 개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그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막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리고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화를 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나를 돌로 쳐 다 그냥 저주받아라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만약에 돌에 맞아서 저주받아 막 소리 지르면서 길길이 화를 내다가 그렇게 돌 맞아 만약에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요, 여러분 정말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왜 귀합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그러면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는 것처럼 그가 숨을 거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귀한 것이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거두었을 때 그 죽음이 귀한 죽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회심하는 계기가 거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스데반이 하지 못했던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을 볼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그 귀한 가치 있는 죽음이 되었는지요. 만약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저주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받은 상처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쓸개를 씹어가면서 내가 원수 갚아야지. 그거는요, 세상 논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원수 갚으라고 끝까지 부모의 원수를 갚아라,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라고, 그 화내는 것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화를 내더라도 저녁까지 화를 내지 말고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분노의 대상자와 당사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함은 풀어주고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거기서 옷을 맡으면서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울이 믿음의 사람으로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용서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용서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보았기 때문에, 야, 믿음의 선배가 저렇게 용서하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순교하셨구나, 그 모습에 그가 그 힘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형 에서의 관계를 보면 형이 동생 야곱을 용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용서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속에서 훔쳐 도망쳤던 이 동생 야곱을 여러분 형이 달려와서 그 사람의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막 형이 자기를 용서해 주니까 그 너무 감격해서 형님의 얼굴을 뵙는데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용서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합시다. 이 용서의 미담을 늘 들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아시죠?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형들을 만나잖아요. 원수가 갚아야 될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가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그 용서의 미담이 그 가족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용서는 파괴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 누군가 정말 원수 같은 존재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노는 살인도 부를 수 있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원래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레드라는 형태로 우리를 더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갚아야 될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기 앞서서 나를 위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좀 더 참으십시오. 욱하고 화가 올라오면 침을 꼴깍 하시면서 침이 모일 때까지 참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는 에너지를 파괴적인 곳에 사용하러 가지 맙시다. 욕하고 혈기 부리고 화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건설적인 곳에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인도 부를 수 있는 죄의 이 분노란 제목 속에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분노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버지 용서해 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이 분노를 우리가 잘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원수가 갚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닮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지쳐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개인 방역 잘 또 지켜주시기를, 위생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최영진 집사님 따님이신데 우리 박연숙 성도님, 우리 인도자는 최영진 집사님이시고 성기미는 김정숙 씨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연숙 성도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어머니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드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도 우뚝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우리 최영진 집사님도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예배 차량 운행 시간표 보시면서 활용해 주시고 또 1회차와 3회차에도 여러분 운행 시간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면 예배가 이제 가능케 되었습니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 나가실 때도 꼭 손 이제 잘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주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예배 인원은 30%로 제한하기 위해서 1부, 2부, 3부 예배에 분산해서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3부 예배는 이렇게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또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제한 등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며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림 광고 보시면 세 번째, 지난 수요일 임직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준비한 선물 여러분 받아가시는데 임직식 당일 참석자는 수건 선물을 받으신 관계로 오늘 또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만 꼭 받아가시고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들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되신 분들 여러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뚝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후에 여러분 4분 정도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다음 시간 이제 1시 예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 뿌리고 하는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번 오후 8시에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강요가 있습니다. 황재환군 주순희 권사님 장남이신데 이번 주 토요일 10월 24일 토요일 낮 12시에 트라디노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예식장에서 6층에서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흥기 청년이 새 옷을 또 이제 사업을 접으면서 새 옷을 또 기증했습니다.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문의해 주셔서 여러분 필요하신 옷들을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문흥기 청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주기도성 문은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살인도 부를 수 있는 죄, 분노의 죄를 경계하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또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